할렐루야.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처럼 올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와 기쁨과 평강을 맛보는 복된 주님의 사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26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실까? 어떻게 표를 정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바로 이 표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이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사무총회 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표 안에는요, 독대, 그리고 연대, 환대라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에는 이 표 아래에서 독대와 연대와 환대라는 이 주제를 중심축으로 해서 소그룹 모임인 구역 모임과 전도 축제, 그리고 새가족 정착을 중점 사역으로 진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목회 방향을 설명을 드렸죠. 늘 이렇게 교회의 목회 방향을 정하고 표를 정하면서 아쉬운 점은요, 그래도 제 나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비전과 그런 교회의 방향성이 여러분들과 충분히 그런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는데 이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조금 작정을 하고요, 예수 안에 지어져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이 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마음을 조금 더 여러분들과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번에서 3번 정도는 여러분과 함께 같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중심을 잡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표에 담긴 주제 3가지, 독대, 환대, 연대, 환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제가 이것을 정했는지를 간략하게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열심히 섬기고 애는 쓰지만 마음이 점점 지치기도 하고 왠지 관계들이 버거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워놓은 신앙의 질서가 있는데요, 이 질서를 우리가 혼동하거나 혹은 그 순서를 바꿔서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의 길에는요, 언제나 분명한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작은요, 사역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바로 독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대에서 흘러나온 은혜가 공동체 안에서 연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성도들이 서로 은혜 안에서 연결이 되면은 마침내 세상을 향한 환대로 확장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같은 길을 걸으셨고 사역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위기 앞에서 제자 공동체를 세우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홀로 마주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독대, 연대, 환대, 이 순서를 잘 회복하는 것이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 3가지를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독대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향하는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결정과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독대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것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것을 확인하셨고요. 그 확신이 사명의 힘, 헌신의 능력이 되었던 거죠. 우리 교회와 성도들 역시 먼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연대는요, 공동체 안에서 배우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요, 혼자가 아니라요, 공동체 안에서 성숙해 갑니다. 제자 공동체의 수가 12명이었죠. 그 수가 적고 또 살아온 그 배경들이 다 각각 달랐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서도 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공동체는 늘 이 불편함과 다름이라는 것을 동반하지만요, 겸손과 용납을 통해서 함께 가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대는 절대로 자기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연대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독대에서 받은 은혜로 지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 없이는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환대는요, 세상을 향한 복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 사람들을 맞아주셨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병든 자든 소외된 자든 차별 없이 환대하셨습니다. 환대란 상대방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인데요.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고요. 쉬어도 되는 곳이 되어야 되고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독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연대하면서 서로를 용납해가고 환대함으로 세상을 섬길 때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복되고 우리가 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독대, 연대, 환대, 이 세 단어는 그래서 교회론과 제자도의 핵심을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본문입니다. 먼저 12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것이 바로 독대입니다. 하나님과 홀로 마주하는 것.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영향력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정말 나 본연의 모습 그대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십니다. 제자도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의 현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시고 나서 그 받은 은혜로 홀로 사역하러 가지 않으셨어요. 누구와 함께 가셨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가신 거죠. 이것이 바로 연대인 것이죠.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요. 평지에 계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시죠. 세상을 향한 사역을 하시면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환대라고 합니다. 독대, 연대, 환대.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 가지를 다 품고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성에 관련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먼저 독대는요, 영성의 뿌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연대는 영성의 줄기라고 할 수 있고요. 환대는 영성의 열매가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순서입니다. 순서. 독대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연대이고 마지막은 환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 먼저이고요.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이고 마지막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이 순서가 뒤죽박죽입니다. 반대일 때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먼저 부딪히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혼자서 어떻게든 이 일을 해결해 보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애쓰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도와줄 사람을 찾죠. 사람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사람을 찾아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찾습니다. 갈 때까지 다 가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것처럼 절 쳐다보시고 계시네요. 그렇지 않으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우리 인생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입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늘 삶에 부딪히는 일들에서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닐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후순위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늘 첫째인데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늘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독대가 먼저였습니다. 공동체도 아니었고 사역도 아니었고 늘 그 시작은 독대였습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줄기도 강해지고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요, 건물의 기초가 중요하고 나무의 뿌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 영성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과의 독대가 중요한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우선권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대가 늘 먼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겁니까? 여러분 12절의 첫 단어를 보시면요, 이때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마주하며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그때에 무언가 앞뒤에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11절과 뒤에 있는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앞뒤의 맥락을 살펴보면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요, 두 가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에 누군가를 고쳐주셨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율법을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로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당시에 유대 사회를 어느 정도 이끌어가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위협했던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다고 합니다. 유대교의 근간이었던 안식일을 예수가 범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규칙과 권위가 도전받았다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이 군중들의 동요를 불러올까 염려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일 모의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정하시고 불러 모으시죠. 사람을 세우는 일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12사도, 12제자를 세워야 되는 중대한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을 받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리고 사역을 할 중요한 사람들을 세워야 될 결정을 앞두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독대가 바로 제자도의 시작이고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헌신입니다. 초기 교회의 영적 거장이자 지도자였던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참회록이라는 책이 아주 유명한데요.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신앙의 고백이 이 책에 있습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데요. 저는 여기서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다라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번역서들에 보면 우리를 당신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번역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성경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 위하여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어거스틴의 진짜 고백은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의미가 더 또렷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하는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독대가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일이 먼저가 아니라 예배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지만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니까 이건 소홀하다가 아니라 둘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일의 대표적인 예를 보여준 사람이 마르다와 마리아이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 일은 참 소중하고 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분을 마주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보통 마르다처럼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그 일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로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이게 분간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화내죠. 그러다 보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안타깝게도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경험을 많이 하셨습니까?
왠지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습니까? 판단은 각자가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간혹 있죠. 왜 그럴까요? 바로 주님을 향한 독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독대하는 이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으신 걸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12절에는 사실 별다른 반응, 별다른 응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전체를 살펴보면 3장과 9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셨겠구나라고 유추할 만한 힌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누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기도했다라는 부분을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재밌게도요, 9장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되는 그런 일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도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되어 있어요. 변화산을 다루는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 기도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요단강에서 기도하며 세례 받으실 때나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공교롭게도 겹칩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던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변화산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요단강이나 십자가를 앞에 두던 변화산에서나 예수님이 들으셨던 하나님의 음성은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뭐 더 다른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없으니까 성경에는요. 하지만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말씀만큼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응답이었기 때문이었겠죠. 바로 이 음성과 이 응답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또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예수님을 홀대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하다가는요, 나중에 조롱했습니다. 칭송하다가 외면하기도 했죠. 호산나를 외치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소리에도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거.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요. 그 음성, 그 응답을 붙잡고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있었던 거죠. 그 확신 속에서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사실 수 있었던 것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을 홀로 대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묵상의 시간이든 기도의 시간이든 예배의 시간이든 그 시간은 다름 아닌 예수님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요, 내 존재의 중심에 심는 것입니다. 내 삶 전체에 그 음성이 스며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감당할 힘이 됩니다.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요,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려고, 사랑받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엉뚱한 데를 기웃기웃거리겠죠. 그것을 세상에서, 내가 가진 소유에서, 외모에서, 성공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평가를 얻으려고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자유롭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양손을 가슴에 딱 대시고 눈도 아예 감아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도록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다시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아멘. 감사합니다. 구약에서요,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요, 바로 하시드라는 단어입니다. 하시드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에서 하시드는요, 보통 경건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32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주로 시편에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시편 12편 1절에 나오는 말을 기준으로 이 하시드가요, 우리 한글 성경에 여러 번역본이 있잖아요. 한번 살펴보면 개역개정에서는 경건한 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신실한 사람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공동번역에서는 믿음이 깊은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온 새 한글 성경에서는요, 한결같은 사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 좋은 뜻이죠. 히브리어는요, 자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시드 할 때 히읗, 시옷, 디귿 있잖아요. 이 자음이 똑같은 단어들은 다 의미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막 해석되기도 해요. 동사가 됐든 명사가 되었든. 그러면 여러분, 하시드, 히읗, 시옷, 디귿 자음 기준해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 때 아주 잘 쓰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어 히읗, 시옷, 디귿.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평소에 제 설교를 참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자음이 똑같잖아요.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의 계약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난 널 사랑할 거야 라고 계약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헤세드는 보통 사랑, 자비, 은혜 이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시드, 헤세드. 그러니까 하시드는요, 그 의미를 연결해 보면 헤세드를 입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시드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즉 하시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 생기는 것으로요, 경건한 자란 하나님의 이 약속, 계명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이런 하시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시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회심했을 때 정말 뜨거운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시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독대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를 확인하는 하시드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한 거겠죠.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그 하시드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전통이 있어요.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새벽 기도. 그렇다고 여러분 내일부터 다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하면 아이고 나 죽었다 그러시겠죠.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방송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좀 멀거나 힘들거나 난 새벽에 진짜 못 일어나 그러면요, 새벽에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유튜브 여시고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교회 유튜브 채널 홍천선결교회 검색하면 들어옵니다. 거기서 새벽기도 어떻게 드렸는지 새벽기도 영상 한번 해서 30분,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 20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20분도 아까운 분들을 위해서요, 제가 새벽기도 끝나면 목양실 올라와서요, 그날 설교 15분짜리로 편집해서 또 올립니다. 설교만 들으시라고. 20분 아까우면 15분이라도 투자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독대를 해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의 섬김과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으로 불리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매일 아침 하나님과 독대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우리가 말씀을 펴놓고 경건한 어떤 모양과 자세를 취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냥 내일 아침부터 이 세 마디라도 한번 하면서 시작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성삼위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평생 승리하며 사셨다고 합니다.
야곱의 경우는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죠. 새벽녘이 되어 그가 떠나려고 할 때 그가 가게 해다오라고 부탁합니다. 그자 야곱이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죠. 올 때야 마음대로지만 떠날 때는 내 마음도 고려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새 이름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죠. 결국 그는 이 사건 때문에 인생을 쩔뚝이며 살게 되었지만 그는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도 호렙산에서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부름받은 소명 사건이 있었죠. 거기서 사실 저는 못합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요.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인간이 못 돼요. 이렇게 말했는데 결국 이 모세의 입을 대신할 아론과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지팡이를 받고서야 그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주했기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독대한 이들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들이 하나님과 독대했던 사람들이고요. 어린 사무엘도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선지자가 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요나 등 예언자들도 다 하나님과 독대한 이들입니다.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사건에도 주님과의 만남, 독대가 있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드린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자신의 생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철저하게 대결하면서 결국에는 아버지 뜻대로 순종한 것이죠. 이 역시 예수님과 하나님의 독대의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작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신앙에 하나님과의 독대가 필연적인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묻고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을 듣는 이 길에 중요한 지침서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중요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달은 그런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집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 때 어떤 때에 하나님과 독대해야 할까요? 매일, 매 순간이겠죠.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고비,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꼭 이 독대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불교에도 스님들이요, 동안거라는 제도로요, 홀로 수행하면서 자신과의 독대를 한다고 합니다. 가톨릭에서도 신부나 신도들이 무건수행이나 퇴수회라는 것을 제도화해서요, 반드시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제도적인 수행은 없죠. 하지만요, 우리에게는 늘 언제나 어디서나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새벽 기도회도 하고 일주일 동안 주일 받은 은혜 까먹지 말라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또 그래도 기도해보자고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날, 첫 번째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기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 기회가 주어지는 순간마다 홀로 자신을 광야에 내몰고 높은 산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독대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 그 뜻을 깨닫고 하고 무릎을 치면서 그런 뜻이었구나,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렇게 하시려고 했던 거구나 놀라고 감탄하며 오묘한 그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뭘 못해서, 뭐가 부족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느냐,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인정하고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느냐가 문제겠죠. 독대는 그래서 영성의 뿌리이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요, 올 한 해 동안은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신앙에 전념해서 우리의 앞서간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